샬롬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제목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깊이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사람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닌 줄 알고 계셨는데도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처럼 똑같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숨쉬지 못하면 몸이 고냈고 굶으면 배고프셨으며 맞으면 아픔을 느끼셨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속죄 제물이 되면 죄인들이 죄가 사해지기에 기꺼이 감당할 마음이셨습니다. 한편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잘 아셨지요. 그래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아무 죄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며 아버지의 마음 깊이 있는 것까지 헤아려서 오직 순종만 하는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 처참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육신의 생각이 없는 분이시죠. 만일 육신의 생각을 동원을 하였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아버지를 마음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또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도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되는 길을 여셨지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우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올 겁니다. 사랑하면 방법이 보이지요. 또한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게 하는 힘도 역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큰 사랑을 소유한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쳤고 사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역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전혀 요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십니다. 긍휼이라는 뜻은 남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지요. 영적인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악한 자들, 변경하는 자들, 죄 많은 자들도 싫다 하지 않으며 불쌍히 여겨 어찌하든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시죠. 예수님이 지니신 긍휼의 마음은 얼마나 크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심령이 죄에 물들어버린 사람이나 혹은 꺼져가는 심지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셨죠. 세리나 창기와 같이 멸시받는 이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였지요. 그러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명심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1 때 주 예수님 영접하고 친구의 전도에 따라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그때 한 고등부 2학년인데 그 고등부 중에 기도를 엄청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방언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항상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나이상으로는 1년 이제 선배인데 그 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를 시험 봤다 떨어져서 재수해서 우리랑 이제 같이 학년이 같았어요. 나이는 한 살이 더 많고 또 원래는 중학교 때는 1년 선배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같이 그렇게 다녔습니다. 방언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아름답게 잘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항상 부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막 놓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냐고 말을 놓는 거고 결코 그 아이한테 말을 놓지 않았고 또 우리 고등부에서는 남녀 간의 말을 절대 반말하지 못하게 됐어요. 존댓말을 쓰게끔 됐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 당회장님 스스로가 반말하면 혼내켰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꼭 존댓말. 그래서 서로가 격식 있고 거리를 두게끔 그런 훈련이 됐었지요. 그러던 중에 그 남자 아이들이 우르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였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문제아라는 이제 지목에 태학은 아니고 정학당하고 며칠 정학 맞고 해서 그런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왈가왈부 뭐 저런 애를 어떻게 교회에서 받아들이느냐, 교회가 더럽게 물들이진다 막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쑥맥이라 또 참견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뒤에서 지켜만 보는 입장이었고요. 그랬을 때 이 방언 잘하는 애가 이 말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마가복음 2장 17절 17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겐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빗대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꽂혔어요. 그 아이의 방언이 부러웠고 그 아이의 행동거지가 부러웠는데 이제 또 이 말을 하니까 이게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들은 말은 있었지요. 그래서 딱 꽂혀서 이 말이 어디 가도 뭐 그런 무리들이 보이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은 교회에서 이제 창립 기념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얌전한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걸어도 말 못하는 그런 완전 쑥맥인데 그 친구 하나가 이제 뭐 우르르 우리 저기 가자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머물고 뒤 따라갔습니다. 이제 분당에서는 크게 창 뭐 행사 같은 것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한쪽에 지하 쪽이었어요. 지하 교육관이었어요. 그랬는데 떡이 막 보따리 보따리 있어요. 박스로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서 막 떡을 막 먹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냐? 먹어도 돼. 와서 먹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이제 이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무리에 그러니까 떡은 안 먹고 그 무리에 끼어만 있었어요. 제가 뒤에 있었어요. 캐션 마크 찍고 있었어. 먹어도 된다고 하고. 이거 먹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고 뒤에서 이제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 그 방언 잘하는 애가 오더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니네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위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니네들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고등부 교육관이 있어요. 교육관에 갔는데 얘가 교회 교육관에 딱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울면서 방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떡 먹고 막 그런 것을 질서를 어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중보기도 하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면 이게 나쁜지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그렇게 한마디 해놓고 나가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잘못한 거였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명심했겠지요.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세리나 장기와 같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조차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가 자신을 팔아 넘길 줄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 스승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매료를 느꼈죠. 영적인 매료. 그러다가 저희 집이 이제 외진대로 이사를 갔어요. 외진대가 이사를 갔어요. 근데 외진대에 가다 보니까 야산이 있었어요. 그 야산에 제가 최고 좋아하는 게 연핑크색의 들국화예요. 연핑크색, 연보라 연핑크색 들국화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들국화가 쫙 폈더라고요. 핀 것을 보고는 그 아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제가 본받을 만하고 고맙고 제 잘못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국화를 이제 뭉치를 이만큼 이제 꺾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을 갔어요. 그 아이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법무사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 집을 갔어요. 그 아이 집은 완전 양옥집이에요. 2층 진짜 양옥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가서 전달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지금 떠올려 주셔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그것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그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방언을 이제 뭐 방언 받으라 해서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하면 방언 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방언을 받았냐면 제 사정이 너무 이제 구질구질하고 수업료 못 내요. 체육복 없어요. 가정 시간에 준비물, 수혜 같은 거 사야 되는데 그런 거 준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구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각 기도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 아무도 없을 때 가서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또박또박 이제 무릎 꿇고 앞에 십자가 있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떤 어르신이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죠. 제가 하나님과 나만이 통하는 그런 말, 다른 사람이 들어도 못 알아듣는 말,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방언이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정없이 이렇게 말하면 그대 나는 속에서 말하는데 어휘는 방언이 나왔어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이제 떠올려지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기억을 하셔서 그래요. 기특하다고 기억을 하셔서 그래요. 그 이제 남동생이 교도소를 갔어요. 소년원을 갔어요. 이제 엄마가 이제 구박을 하니까 집에를 못 붙어 있고 나돌아 다니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뭘 이제 훔쳐 먹지요. 옷이 없으니까 훔쳐 입고 집에를 안 들어오죠. 배운 건 없고 엄마는 구박이 심하고 그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머리가 컸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는 안 했어도 그 아이는 그러니까 겉돌았어요. 그러다 보니 소년원에 갔어요. 그게 영등포 이제 해서 영등포 교도소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소년원이었을 때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걔가 소년원에 있었고 계속 더 범죄를 크게 저질러서 이제 이제 좀 성장이 돼서는 술을 잔뜩 먹고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찍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살인을 한 거죠. 그래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훗날이고요. 고등학교 때 수업료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 남동생은 소년원에 있어요. 그래서 소년원에 있는 남동생을 위해서 무릎 꿇고 뭐하면 눈물밖에 안 나죠. 제가 어떻게 해줄 도리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누가 나쁜 애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왈가왈부했을 때는 그 아이가 주님은 병든 자리에서 왔다 그렇게 훈계를 하고 우리가 떡 먹는다고 우르르 몰렸을 때 그거를 중복기도 하는 그런 모델링하는 이제 그런 모델 삼을 수 있는 아이가 주변에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 처지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뿐이었지요. 그 자리, 눈물로 기도를 올렸던 그 자리에서 방언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졸업할 때까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냥 기도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사정없이 채찍을 휘두르는 로마 병정들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으며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희롱하는 이들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셨지요. 이게 궁율의 마음이래요. 궁율의 마음. 사랑과 궁율의 마음.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양손과 양발이 못 박힌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셨지요.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히도 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공의가 되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셨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악한 세대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시지요. 십자가의 도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이십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서도 혹 상대에게 부족한 게 없는지, 내가 더 줄 것은 없는지 다시 살피지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삶을 인생들을 위해 내어주고 또 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아늑한 침실이 아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시려면 죄가 없어야 하기에 온전히 율법을 준행하심으로 어떤 자범죄도 짓지 않으셨지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원죄도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부욕해 하시려고 대신 가난한 삶을 지셨지요. 예수님은 천국 말씀도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권능도 영혼들을 위해 다 내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영혼들은 그 권능으로 인해서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강건케 되었지요.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의 권세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 쉴 시간도 영혼들에게 내어주셨죠. 주된 영혼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멸시천대를 당하는 영혼들에게는 위로와 존중하는 마음을 주셨지요. 이처럼 내어주고 또 내어주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생들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생들의 질병이 남을 입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때는 앞으로 될 일의 예표로서 고독과 속옷까지 내어주셨지요.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심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죄 없으신 깨끗한 보혈을 인생들을 위해 다 흘려 주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종국에는 생명까지 내어 주셨지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영생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영혼들에게 다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시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어 주실 때에 그 마음은 참으로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으로 인해 누구든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줄 때는 마음이 기쁩니다. 상대를 미워할 때는 주는 것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결을 이루어야 참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마음에 선과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영을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리라는 다짐을 더욱 굳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물결이 거치게 몰아친다 해도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예루살렘을 향해 유유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